우리 지금 말씀 봅니다. 시편 11편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편.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참 감사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또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우리가 다윗은 왕인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특별하게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도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권세가 있다라고 해도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편에는요 주님께 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게 왜 복인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부터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여호와께 피했어요. 다윗은 이미 자기의 온 곤란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미 피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다윗이 너무 많았겠지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울의 핍박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다윗은 어디로 피하냐면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께 피하고요. 이미 피했어요. 이미 여호와께 들어서 피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더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어디로 숨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산으로 숨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산으로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를 봐야겠지요. 산은 이때 당시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토에는 산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있는 산이 뭐냐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들어가면은 쫓는 사람들도 쫓다가 지쳐가지고 에라이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을 해요. 산으로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시대에 산에 많이 있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당이 많이 있었어요. 산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선앙당 마냥 비나이다 정화수 떠놓고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많이 있었던 곳, 세상의 어떤 곳 그런 잡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산이었어요. 산이 높으니까 쫓아오는 세력들도 쫓아오다가 지쳐버리게 되고 그리고 가서 우상들이 있으니까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려주세요 할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산입니다. 그런 공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산으로 가봐라, 피해봐라.
적들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고 또 모르지 않냐? 거기 가면 신들, 잡신들, 우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그런 존재들이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산으로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편 1절에 나와 있는 이 산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더 높이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하면은요, 뭐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세상적인 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권세가 될 수 있을 것, 그런 것들을 산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산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산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도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 권세였던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말처럼 바벨론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이 유다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세상 것들은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했다가 오히려 세상 것들로부터 망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야, 그거 하나님께 피한다고 뭐가 되겠냐, 뭐 거기 뭐 고리타분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교회 가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라고 하는데, 아니 시편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도 야, 이게 맞는 방법이야? 라고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가만 보면 내가 돈으로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의 명성으로 피해야 될 것 같은데, 명예로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것으로 내가 붙어가지고 그래야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확실한 방법 같은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맞는 방법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의심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이유가 2절에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 2절 말씀 얼마나 다급하고 힘든 상황인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지금 악인이 이미 의인들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놓기만 하면 돼요. 놓기만 하면은 이제 의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마치 의인들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두움 속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악인들은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쏘는 화살에 의해서 의인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이런 상황, 다윗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윗이 현상 분석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의 상황 같아요. 마치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보 같다고 무시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분명히 살고 말씀대로 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데, 가만 보고 있으면은 이런 내가 너무 순진한 것 같아서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머물면은요, 하나님께 피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라고 다윗이 삶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심란함과 곤란함이 해결되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늘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다들 경험해 보신 바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돈을 믿지 말고, 힘을 믿지 말고, 권세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3절 말씀 볼까요?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굉장히 절망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터,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무너지면 무엇을 하겠느냐? 의인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터가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건강한 어떤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믿고 살았던 것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기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이 없어졌고요. 무너졌고요. 터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 이제 4절에 나옵니다. 내가 터가 무너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 4절 말씀은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 두셔야 됩니다.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물어보고 있잖아요.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터가 무너졌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근데 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의로운 사람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 여호와다. 의인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적들은 활시위를 당기고 이제 우리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성전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의인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누가 무엇을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의인의 삶을요 가만 지켜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감사한 말이지요. 이 같은 단어를요 4절에서 끝내지 않고요 5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래요. 의인을 감찰하신대요. 터가 무너진 그 의인들, 아무것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의인을 도와주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여기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 그물을 던지는 건 누가 던지냐면 어부가 던져요. 그리고 그물을 던진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뭘 말하냐면 심판자로 서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을 벌하시고 악인들에게 정죄하시고 악인들에게 책망하시고 추궁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를 살리시고 악인들을 벌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터가 없어져 버린 의인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의인들에게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보시고 심지어 그냥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활시위를 당겨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시편 11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7절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터전이 무너졌을 때에, 내 의지할 터가 무너졌을 때에, 의지할 게 없을 때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다. 주님, 저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산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거기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피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다윗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편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의 질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3절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내 터가 무너졌을 때에 무엇을 의지하겠냐? 내 터가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성경은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전능자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받아주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해서 터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터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모든 터가 무너진 것과 같은 이 세상,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믿음이 비웃음을 받는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이 좌절의 상황,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랄까, 이 진부해 보이는 이 말, 순진해 보이는 이 말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믿음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과연 위기의 때에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분,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터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